함께 오늘 말씀 나누실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야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요 사무엘상 18장과 19장 20장 이 세 장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장은요 골리앗을 죽인 뒤에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면서 이렇게 사랑함으로 이렇게 우정이 싹트게 되는 내용입니다. 또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우리 또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이렇게 꾸미는 내용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헤어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앞세워서 블레셋이 앞세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와서 사울 앞에 이렇게 있을 때 다윗과 대면한 요나단이 서로의 마음이 통해서 이제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다윗을 사울은 자기 앞에 머무르게 하고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장으로 삼은 다윗은 이스라엘과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고 이제 합당하게 여긴 자라고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군대의 장관이 된 다윗이 아마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사울 왕의 군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그런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불쾌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다윗에게 큰 명예를 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이 났어요. 이 사울의 마음속에 분의 감정이 이렇게 물붓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혼잣말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뿐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다윗에 대한 어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증오의 눈으로 이제 다윗을 관찰하며 살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우리 사울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 대한 강한 질투심으로 인해서 그 악한 영이 광기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사울 왕에게. 그래서 사울 왕의 손에 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얘기하고 이 창을 다윗을 향해 던졌을 때 이 다윗은 이 평소 때처럼 이렇게 수금을 타다가 그 창을 2번이나 피하게 됩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의 왕권의 경쟁자로 질투했는데 이제는 그 사울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창을 던진 자일까요? 창을 맞아서 피한 자일까요? 사울은 자기가 창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울은 영적 공허감이 생겼어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느껴옵니다. 이제 그 두려움과 다윗을 향한 그런 어떤 방편, 다윗의 어떤 자기 왕권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의 장이었던 다윗을 천부장으로 직위를 또 이렇게 격하시켜요. 그래서 변방으로 보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계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또 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의 2딸 메답과 또 메락과 미가를 통해 그 블레셋 사위로 삼겠다 하고 블레셋 전장에 내보내서 다윗을 죽일 계략을 꾸밉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이 내준 모든 과제를 능히 월등하게 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울의 그런 어떤 계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인간이 어떤 계략을 꾸미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참 헛되다. 사람이 하는 것은 그들이 꾸미는 모든 계략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이러한 투기는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려는 공지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자기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너희가 다 다윗을 보는 듯이 다윗을 다 죽여라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낀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한 내용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왕권이면 이렇게 자기가 다윗이 얻을 게 나라 말고 더 있겠는가라는 그런 왕권의 두려움. 또 20장 31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의 끊임없이 위협을 자기는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략을 꾸미는 것이 뭐였냐면 창을 던져서
한 번은 죽였고, 메락과 미가를 통해서 블레셋 전장에 나가 죽이려 했고, 또 어떤 요나단과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선포했던 내용 중에 이제 요나단이 변호를 하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나라에 해한 것이 다윗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는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다윗이 궁으로 왔을 때 또 악신이 임해서 수금을 탈 때 또 창을 던졌어요. 그런 위협의 네 번째와 또 사무엘에게 피했을 때 라마로 그런 보내고 미갈의 집으로 또 그런 전장들을 보냈을 때 이런 위협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울 같은 자들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흐름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질투와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욕심에 취해서 자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는 영적인 모든 일을 넓게 영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나은 자들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적대시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울과 같은 자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나 소유 또 재능 등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위협을 준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죽이려고 그런 어떤 제거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인간의 이기심을 부추기며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들이 그런 어떤 대표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 이런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양심이 마비되었어요. 그래서 악을 이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이게 선인지 그릇된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자가 불의를 저버리고 불의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신도 부리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괴계를 갖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으로 이렇게 사용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겪고 난처한 일, 곤란한 일이 부딪혀 올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시고 그 나를 공격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방해하는 자들의 그 모든 그런 행동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질투는 그 시기는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하다. 분쟁과 시기와 또 당짓는 것과 분냄이다. 또 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육체일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육신의 일은 끊임없이 반대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성령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울과 같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왕권을 위해서, 지위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질투 있으면 여러분 그 질투하는 대상 앞에서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 질투하는 대상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기도도 안 될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지나가고 그 사람을 대면할 때마다 질투의 분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싫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다윗을 바라보던 요나단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한 행동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도 내어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왕권을 내어준 그 뜻,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왜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자기 신의 옷까지 내어준 것일까?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이마를 치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을 때 요나단은 그것이 다윗의 힘만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다윗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돌이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요나단이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요나단 자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있었어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렇게 함께 하심을 이제 요나단이 고백한 구절인데요. 14장 6절입니다. 야훼께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14장 12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0명을 죽이는 어떤 그런 전쟁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어떤 상대를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외적으로나 보여지는 것에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지금 보이는 어떤 외모나 그런 어떤 갖고 있는 형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그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전에 보았던 것들이 정말 눈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르면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입은 옷이 어떻고 저 사람은 맨날 저래 맨날 판단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니까 기대하는 것보다 또 중보하고 또 그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마음과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같은 공동생활을 한다면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소리가 많이 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었다면 아마 그 관계에서 그 사랑 쉽게 식어버리고 또 어떤 흔들리고 또 실망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을 향한 사랑은 끝까지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지만 그 왕자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도 왕권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모든 것을 다윗 앞에 내려놓고 다윗을 또 당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그런 어떤 살인의 음모와 계략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다윗을 변호하고 끝까지 다윗이 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 그런 마음이 우리 요나단에게 일어납니다. 이제 다윗이 그런 어떤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날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상대가 우리를 보고, 견디는 우리를 보고, 이기는 우리를 보고 상대가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과연 이기고 저렇게 정말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뒤에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의뢰한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떤 아무런 실수도 없이 어떤 잘못도 없이 그런 쫓기는 상황에 위기를 맞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할 때 꼭 저 사람은 유별나게 왜 저래? 라는 그런 어떤 반대적인 요인과 갈등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과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 간에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입고 일을 나갔을 때마다 이렇게 승리하고 또 이렇게 사울 앞에 섰을 때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질투하고 이렇게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알맞게 쓰시고 또 좋은 일에 그것을 합력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피난처로 삼아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내가 죽을 목전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모든 도우시는 초자연적으로도 나를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또 한낱날에 나를 구원하시고 내 신앙을 경고케 하신다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늘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날마다 피폐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울의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과 생활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동해 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롭게 또 성실하게 아버지 또 정직하게 행하는 그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영적인 눈을 열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그 영적인 분별을 보게 하신 요나단처럼 하나님 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늘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교통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비춰주셔서 사울의 그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개인적인 욕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보혈의 은총 안에서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복된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가지고 온 문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크신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